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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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70장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떠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무렵잖네. 이 땀을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너무나 큰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점점 미궁의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엄령 선포 이후에 너무나도 큰 혼란과 또한 후폭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국민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내일을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심취하여 설왕설래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불신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한 욕망과 탐욕이 부추겨져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도 하여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났고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나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오직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을 의지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진 죄, 또 나도 알지 못한 죄,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토로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아버지여 사단 마귀의 괴계에 의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가신 거룩한 길을 가기보다는 인간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만이 깨끗게 해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하고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미쁘시고 거룩하시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혼란한 카오스 전국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유구한 반만년 역사 안에서도 떴다 잠겼다 하면서도 꺼져가는 동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주심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민족 상전의 6.25도 겪었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천여병 가까운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으며 일본의 그 식민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부디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저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가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요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니엘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 대통령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리당락으로 자기의 이권으로 이렇게 매일 다툼만 분쟁만 일으키고 있으므로 또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디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에 있었던 장대환 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교계와 교회를 깨워 주시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제, 국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침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하시고 뽑으시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잠잠케 되며 가나안의 칠족 속을 무찌른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모든 어둡고 더럽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하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나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양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이 혼란한 시국과 또한 불안한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번 주는 산상수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심으로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산은 이제 풀어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말씀이 나오는 곳, 또한 성전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리고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은 그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율법에 관하여서 그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 강령의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며 산에 오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산상수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과 연결해서 영적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단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너는 훌륭하게 되고 장대하게 되고 내 자손들이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자손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받고 노역을 하고 그리고 4대 만에 400년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압제하에 놓여 있으며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낸 후에 4대 만에 이제 이끌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고, 이 출애굽의 여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사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압제하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또 자유를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바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속박과 모든 압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안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혼란과 위험한 상황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 설왕설래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최초의 연합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왕 그돌라오메 왕을 선두로 해서 소돔 왕 5왕을 이제 무찌르고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소돔에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4장을 통해서 보면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4장 8절부터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왕, 곧 수월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좌파 진영, 우파 진영 싸움이고 전쟁이잖아요. 연합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체제 전쟁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진정한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바로 사단 마귀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로 쓰실 제2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또 체제 전쟁,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온라인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해서 공산주의 사회 국가에 넘겨주고 또한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바로 창세기 14장에 그 소돔 왕과 그 롯이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에 빠졌다고요? 그곳이 바로 이제 사해거든요. 그 염해 시딘 골짜기가 바로 사해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역청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빠져 죽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한 자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간 자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산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올라온 자들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된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고 이곳으로 도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살펴보면요. 자, 구약의 산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신의 산, 율법이 나온 산, 또 시온산, 또 아라랏산, 갈멜산, 모리아산 이렇게 구약의 산들이 있었는데 그 산들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주신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셨건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대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의 암흑기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신약에 왔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복음 선파 또 가르침이 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바로 이제 이때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현실이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 정치 아래에 압제받고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속박과 압제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뭘 주셔야 돼요? 자유함을 주셔야 되고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셔야만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그러한 옥살이를 한 것과 같은 압제하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그 죄의 노예 아래 압제하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0지향 중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잖아요. 바로 어린 양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 장자들 초태생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 안에서 이 먹을 어린 양을 이제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 출애굽하기 전날 그 자기네 집이 이제 거기에서 그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 임방 좌우 문설주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리라.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온 애굽 땅을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패스오버, 이게 유월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모든 사망 권세 저주가
다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사단 마귀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모든 괴계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다 사단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는 you will pass over. 넘어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요. 광야에는 인간이 생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요. 낮에는 플러스 60도 이상이 넘어가고 또 밤에도 마이너스 100도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너무나 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안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세속적 문화에 완전히 깊이 빠져서 살게 되었겠죠. 우리가 그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제2세, 뭐 1.5세, 3세들을 보면 다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국어를 못하죠. 그리고 또 그 나라 문화에 완전히 다 매몰되고 거기에 다 완전히 이제 그 문화와 그 언어와 그 사람들의 그 사상들이라든지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에 젖어서 그 본국, 모국에 관련된 문화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미국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사고방식이 완전 미국 사고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는데 4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살았다라면 어떻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바로 애굽에서 젖어들었던 모든 사고방식과 그런 관습 모든 것을 다 빼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막 출발할 때 뭐 이제 낙이나 동물에 막 먹을 것을 싣고 그러고 왔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리인데요. 바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다 떨어졌겠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죄로 가득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그런 풍요로 가득했던 충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지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뭐 경작을 해서 먹을 수 있다거나
무슨 어디 가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와우. 그러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율법의 산이죠. 구약의 산은 그거를 다 부수고 이제 복음의 산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가난. 우리가 가난은 너무나 싫어하죠. 근데 또 복은 너무나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복을 좋아해서 방석에도 복, 뭐 수저에도 복, 여기저기 다 복이 써 있는데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의 개념은 바로 마카리우스 영생의 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영적인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추구했고 그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애굽 사람들의 그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과 쾌락과 그러한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는 것을 이제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복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복에 대한 개념을 다 깨뜨리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깨달아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죠. 바실레이아.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맘대로 계획하고 주장하고 살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을 이제 통하여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의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과 사고방식이나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관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져야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정대로 탐욕대로 산다면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망하는 거고 죽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푸토코스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남보다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덜 가지고 덜 이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적 가난이라는 거죠. 절대적 가난은 뭐예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생명이 이제 먹어야 뭔가 유지되는데 남이 이제 뭔가를 공급해줘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절대적 가난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 애굽,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살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 민수기에 불평을 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떨어진 고기라도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의 종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제 좋은 고기나 이런 거는 다 이집트 사람들의 것이고 거기에서 종들이 먹는 게 뭐예요? 주인이 먹고 남은 그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그런 것들을 또 그것도 감사하게 즐겁게 또 먹었던 것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끊어내야 되고 비워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디로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야말로 뭐에 최적합한 장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가난, 절대적 가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곳, 심지어 물까지도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필수 요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이 현실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가 바로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이러는데 그 복은 영생의 복이지 이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것을 다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그런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또한 탐욕으로 인하여 이러한 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권력도 그 모든 지위도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절대 가난한 정말 모든 것을 탐욕과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다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 가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절대 가난 푸토코스
남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지만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천국의 개념과 너무나 다르죠. 바로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택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막 가지고 부유한 자, 권력 있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때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어부들이었거든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아콜루데오,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같은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탱해 온 거, 내가 믿었던 거,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리고 살았던 거, 내 생각과 옛 관습과 나의 그런 옛 모습들, 또 내 사고방식, 이런 모든 태도를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의 소욕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데요. 이렇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바로 너무나 순수하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대적함으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토마. 예수님의 날성 검으로 이한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심판하시고 오직 성령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지는 못하지만 푸토코스 절대 가난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절대 가난한 그런 상태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우리나라의 무서운 일들은 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들의 탐욕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죄악을 어떻게 절대 가난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임이라 하신 것처럼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영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거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정욕적인 거, 그 모든 어두움을, 죄성을 다 심판하고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 율법의 저주의 산을 부수고 이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으시고 천국이 임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샬롬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을 기경하여서 옥토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정욕적인 것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어떻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이기적인 것, 탐욕스러운 것들, 죄된 것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의 말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 부토코스, 절대적 가난에서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만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국도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는 아콜루데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오니 이제 링크에 보시면 온라인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이 역사 안에서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 안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의 일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탐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절대 가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캄캄해져 가며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가 바로 내가 절대 가난인 때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며 또한 아무것도 없는 빈손 푸토코스 가난할 때 오직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적은 물고기와 또한 떡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또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또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성껏 마음을 실어서 온전한 기도 제목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함께 헌금과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광야를 걷는 것 같고 아버지 외롭고 또한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넉넉함으로 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요셉에게 주셨던 그러한 원천의 복과 또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한 부여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울 때일지라도 까마귀와 아버지와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엘리야 때 기근이 와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기근 때에도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돕는 자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의 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도 재정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절대적 가난,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오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생명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또 대통령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오며 또 천국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